내가 죽으면 사랑했던 사람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텐데 이들에게 초개인적이고 순수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이 죽어가는 당사자 이반인 씨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한 순수하고 이타적인 무조건적 사랑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기독교와 불교 같은 대표적인 종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이타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주장하고 심지어 불교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주장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톨스토이도 인류에 대한 초개인적이고 이타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나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은 당연한 깨달음이 아닐지라도 이타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이익과 관심사만을 추구하여 얻은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 일치가 깨달음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은 수통이나 손가락을 베인 것 같은 육체적 통증을 겪을 경우 그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라 다른 육체의 생각을 압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풍물이었던 인간 일치가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현안인 육체적 고통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이타적인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생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군요. 어차피 인간의 행동은 이지적인 깨달음보다는 이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능에 충실한 육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평상시 이타적인 행동을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주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원고료 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빚다가 시골의 죽음을 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도 자신의 머리에 있는 사랑을 가슴까지 끌어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얼마 전 불교계에서 도노 분수와 도노 점수를 주제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 도노 점수가 옳다면 여기서의 깨달음은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차가운 깨달음이 아니라 몸의 깨달음, 심각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노 점수랑 도노 점수가 뭐예요? 도노 점수 뭐지? 도노 점수 몰라? 도노 점수는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도노 점수죠. 도노 점수는 깨닫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행을 유지해야지만 그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도노 점수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심각이란 말 나오죠. 심각. 몸 진짜 썼죠.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심각은 뭐냐 하면 그 이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자기가 체화된 깨달음이 되어야지만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 첫 번째 챕터 이거 사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톨스토이 얘기를 한 거죠. 톨스토이 얘기를 한 거예요. 톨스토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어요. 톨스토이 입장을. 톨스토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죽음. 좀 두려워하죠. 일반적으로 다 두려워하잖아. 죽을 시기에 가까워지면 두려워해요. 일반적으로 다. 근데 그 톨스토이 자신도 그렇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느낌을 갖기 전에는 그냥 뭐 즐겁게 살았죠. 맨날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즐겁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소설도 쓰고 이러면서. 그런데 뭘 느낀 거예요? 이 양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죽음은 어떤 거라고 본 거예요, 이 양반이? 죽음은 그 어떤 영생 같은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 안 믿었죠.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거다. 끝이다. 완전히 그 무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무로 돌아간다고 보면 어떤 입장이 귀결이 돼요? 자기가 무로 돌아가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자기 죽음은 무로 돌아가니까 일종 무로 돌아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편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무로 돌아간다는 현실.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면 무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 후에. 이 현실인데, 그래서 어떤 입장에 빠지게 됐어요? 여태까지 생활과 달라졌죠,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신은 없고 인류 평화와 인류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양반이 그 자기 그 여태까지 추구했던 일들, 자기 주위의 어떤 관심사, 개인적인 그 뭐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돼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얘기죠. 죽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가족도 없어지고, 자기 재산도 없어지고, 이 양반 그 문학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만 이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집착, 그러니까 주관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톨스토이가 하려고 했던 게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 주관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주관적인 관심 이런 거에 집착하는 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본 거죠.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조가 발표니까 3조가 한번 얘기해봐. 뭘 해야 된다고 봤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또 공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예를 들면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뭐 신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죠. 신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뭐 영생이라든가 천국 믿으면 되잖아. 거기 가서 사람들이니까 죽음의 두려움 벗어날 수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읽었잖아 여태까지. 또 어떤 게 있었죠? 뭐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 이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것들, 뭐 인류 공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영생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 같은 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야?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억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만 남아? 남은 거는 뭐 이웃에 대한 사랑, 인류 공영 뭐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가치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의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일종 동의해야 안 해.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 안 해? 동의해요. 해?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인류 공영을 위해서. 그래서 후평은 어떻게 봤어요? 여기서 후평은 어떻게 봤죠? 사실 인류 공영이라든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정말 체화시키는 거 쉽다고 봤어요? 어렵다고 봤어요? 사실상 힘든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나 하여튼 톨스토이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을 했대요. 근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반 일치의 죽음을 번역한 그 대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후기에 쓴 내용이에요. 후기에 쓴 내용인데, 뭐에 대해서 썼냐면,
그 톨스토이의 그 이반 일치의 죽음을 쓸 때 그때 당시 어떤 심정 같은 것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천천히. 그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야. 옛날 책들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 톨스토이는 처음에 가운데서 참외가 뭐예요? 참외가 이거 그 톨스토이가 안나까리나 쓰고 난 다음에 쓴 책이죠. 쓴 책 이름이에요. 참외. 1870 후반기 즉 그의 이른바 전기에 있어서 죽음의 이 전기는 뭐예요? 일종의 전원적인 얘기죠. 그 소설 열심히 쓰고 그러다가 안나까리나 쓰고 난 다음에 절필했다 그랬죠. 절필하고 뭐 참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썼단 말이에요. 인생론은 뭐 인생독도 뭐죠.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아닌 것들을 쓰는 그런 식이었죠. 그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당시의 자기 심경을 다음과 같은 동양의 한 유화 가운데 나오는 나그네의 그것에 비유하여 고백하고 있다. 맹수에게 쫓겨 나그네는 물이 마른 묵은 오래된 묵은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이 맹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불경에 뭐가 나오는 무화인데 맹수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코끼리죠. 코끼리 관에 코끼리가 막 쫓아와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는 우물 바닥에서 그를 한 입에 집어삼킨 양으로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보았다. 이 뱀이 아니라 그냥 용이에요. 용. 근데 인도의 용은 뱀처럼 생겼나 봐. 크게. 그 뱀이 용이라고 봐야 돼. 용.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불행한 나그네는 차갑게 으르렁거리는 맹수에게 목숨을 빼앗기기 싫었으므로 밖으로 기어나가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또 뱀에게 먹히기도 싫었으므로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중간에 틈 바위에 나 있는 야생의 떨기나무 가지에 매달려 거기에 간신히 몸을 의지했다. 그런데 그의 손은 차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샘의 위아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필경은 몸을 맡겨야 함을 느꼈다. 그래도 그는 매달려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 또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기어나와 그가 매달려 있는 떨기나무 줄기의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제 곧 떨기나무 가지는 부러져 그는 용의 입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나그네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의 멸망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았다. 그런데 또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잠깐 동안에 자기 둘레를 둘러보고 떨기나무 잎에 꿀이 묻어있는 것을 알자 얼른 그것을 혀로 핥아 쩝쩝거리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이 나그네처럼 나를 집어삼킨 양으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생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 그런 고뇌 속에 빠져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나도 또한 지금까지 나를 위안해 주었던 꿀을 핥아본다. 그러나 그 꿀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검은 쥐와 흰 쥐는 밤낮으로 내가 매달려 있는 생의 나뭇가지를 깎는다. 나는 역력히 뱀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진실한 다룰 여지가 없는 모습. 진실한 다툴 여지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인 것이다. 여기 참회에서 이렇게 썼던 얘기죠. 톨스토이가. 그리고 우화를 이런 식으로 썼던 얘기예요. 근데 우화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된 데는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는 여기에서 자기의 생활에 인생의 의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더 적절히 말하자면 죽음의 의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꼼짝도 못하게 되었던 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도 참회의 내용이에요. 고장 처음에 나는 마치 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라도 하듯이 생활의 혼미와 정지의 몇 시간인지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넋을 잃고
넋을 잃고 쓰라린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는 전처럼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데 또 흥미의 순간이 언제나 마찬가지로 더욱더 자주 되풀이되기 시작했다. 생활이 정제한 듯한 이 신경은 언제나 똑같은 의문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삶인가? 죽은 뒤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내가 서 있던 발판이 부서져 이제 발 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내가 그때까지의 의지에서 살고 있던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의지에서 사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 생활은 멎었다. 나는 숨을 쉴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또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진지한 양반이죠. 엄청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꼬장이 길어. 그러나 나를 비웃는 그 누군가가 있건 없건 내 처지는 여전히 괴로웠다. 나는 어떤 단일한 행위에도 또는 내 전 생활에도 무엇 하나 합리적인 의의를 줄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이 사실을 애초부터 깨닫지 못했던 것에 놀랄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뭘 사람의 깨닫지 못했던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죽을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곧 깨설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병이나 죽음이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악취와 구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조금이라도 노력을 계속하는 것인가? 어째서 이것을 사람이 모르는 것인가? 어째서 살기를 계속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있다. 사람은 생명에 취해 있는 동안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취기에서 깨자마자 그것이 모두 단순한 속임수, 더욱이 어리석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것도 그렇지도 않은 것도 전혀 없다. 그렇지 않은 것도 전혀 없다. 그것은 다만 모지락스럽고 어리석을 뿐이다. 전에는 그 뱀, 즉 그 죽음에 대한 내 공포를 가라앉혀 주었던 생명의 기쁨의 기만도 이제는 나를 속이지 않게 됐다. 인생의 의의 따위를 어떻게 안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살아라 하고 아무리 자주 말을 듣더라도 나는 이제 말을 들은 대로 할 수 없다.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나는 낮과 밤이 순환하면 나를 죽음 쪽으로 접근시키고 있음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실이므로 다른 것은 모두 허위이다. 내 눈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랫동안 진실에서 외면케 하고 있던 잔인한 두 방울의 꿀, 가족의 그리고 저작 뻔뻔스럽게도 나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일컫고 있었다. 애의 내 사랑,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제 나에게 있어 감미로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가족, 나는 자기에게 말해보았다. 그러나 내 가족, 아내와 자식도 역시 인간이다. 그들도 꼭 나와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있다. 그들도 역시 허위 속에 살든지 무서운 진실을 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감싸고 그들을 키우고 혹은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들도 역시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은 절망에 오기 위해서인가? 나는 그들에게서 진실을 숨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기 위해서인가?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그들에게서 진실을 숨길 수 없다. 지식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진실로 이끈다. 그리고 진실이란 죽음이다. 그리하여 그는 실험과학과 행위상학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찾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중의 생활에 눈을 돌린 그는 순박한 신앙이 그들에게 생의 의의를 주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생활상의 온갖 행위는 물론 죽음 그것까지가 그들에겐 분명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 인류 사이에는 인생의 이의에 대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경멸하는 그 어떤 깨달음이 보유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고 있는 민중 전체의 생활은, 스스로의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전 인류의 생활은 참된 이의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이 참된 생활이라는 것, 이런 생활에 주어져 있는 이 의의가 진실한 의의라는 것을 깨닫다. 직접의 깨달음을 만나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봐. 그는 1894년 3월 25일의 일기 가운데서 자기를 구출하려면, 즉 불행과 고민을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그것을 잊어야 한다 하고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그 동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잊으려고 했음을 밝히면서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이 짓의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잊는 일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의에 굴복하고 사랑에 의해서 자기를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다만 술이나 담배, 아편, 예술에 의해서 자기를 잊으려고 애쓴다. 톨스토이의 모라적인 동기를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밖에 많은 신뢰는 그의 주요 저작의 전부에 걸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내 종교 가운데서 그는 말하고 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생명은 죽음의 면전을 지나간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개인으로서 애쓴다면 당신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것이 죽음임을. 그리고 그 죽음이야말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멸케 하는 것이다. 목격하고 일하고 있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은 아무런 의의도 가질 수 없다. 만일 합리적인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딴 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욱 긴 생명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서 목적을 삼는 생활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몰개성적인 집단, 인종, 인류, 신의 등 뜻 등의 이름으로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고 또 한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인 사랑이 아닌 열반적, 즉 몰개인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이 사랑에만 구원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 행복을 남의 행복 속에 놓을 수 있다면, 즉 만일 그가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죽음은 벌써 그 사람에게 대하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 듯한 행복과 생명의 단절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죽음은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생명의 단절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들의 행복과 생명은 그들을 구출하는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방해당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더욱더 증대되고 높여지는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개인적 생존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얘기예요? 이게 남을 사랑하면 자기의 죽음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죠. 자기 죽는 거, 자기의 가진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한데 가능하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 그렇죠. 신의 뜻에 따라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 다음에 안중근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가능하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생존을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는 죽음은 없다. 육체적 생존의 죽음은 있어도 합리적 생활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개인적 생명을 떠남과 아울러 보편적 생명이 일치한다는 사생관을 자기에게 세움으로써 공포와 절망의 죽음에서 편안한 죽음, 즉 열반의 귀의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일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을 위해서 인류 전반의 행복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서로 자기 일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살 때는 그 희망은 서로 충돌이기 때문에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
그 사랑으로서 이성의 활동인 사랑으로서 보편선을 위하여 사는 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비로소 참다운 행복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고 또한 일해야 한다. 남을 자기 자신처럼 이나라 자기 자신처럼이 아니라 네? 자신처럼이 아니라 자신처럼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절대적인 무아에 살며 남을 사랑하고 남 속에 나를 있어야 한다 하고 그는 여기에서 인생의 의의에 대하여 결론 지으면서 이 저작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맺고 있다. 사람이 목마르게 우러르며 찾고 있는 것,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죽음일 수 없는 불멸의 생과 악일 수 없는 불변의 선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그 이반일리치랑 관계된 얘기예요. 이반일리치 한번 읽어봐. 자기 자신을 그지없이 가엾어하는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고독과 남의 이기주의를 주고 온다. 자기의 지난날의 생활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 즉 개인적 동물적 생존을 깨닫는 날까지 그는 아주 괴로워한다. 조만간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죽기 2시간 전에 그렇다. 자기의 여태까지의 생활은 올바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그는 자문한다. 그때 그는 누군가가 자기 손에 키스하고 있음을 느낀다. 눈을 뜨고 그것이 아들임을 그는 본다. 그는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 아내가 옆으로 다가온다. 아내는 울고 있다. 그에게는 아내도 불쌍해진다. 그렇다. 나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고 그는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그들은 슬퍼하겠지. 그러나 결국 그게 낫다. 그는 이제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는 죽어 가족들에게서 자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반 일리치는 죽음 직전에야 겨우 몰개인적 열반적 사랑의 진리, 종교적 진리를 발견한다. 모두 이 얼마나 수월한 짓인가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 고통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봐, 넌 어디 있는 거야? 고통은? 그리고 죽음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톨스토이 느낌인데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느낌이죠. 그 톨스토이가 어떻게 본 거예요? 어차피 자기 죽는다. 이건 죽는다는 건 현실이죠. 이 이반 일치가 죽는 건 현실이에요. 얘가 무슨 짓을 하는 간에 죽는단 말이야. 무슨 짓을 하면 죽죠. 그러면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덜 괴롭히는 게 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괴로워하고 아들이 괴로워하니까 빨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분명히.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뭐 사랑 이것만이 뭐 구할 수 있죠, 자기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도 동의해요, 어때요? 톨스토이에 대해서? 난 동의 안 해. 여러분들 어때?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 안 합니다. 왜 안 한 이유? 아니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거면은 그냥 빨리 죽어서 약간 그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거는 약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있을 때 잘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을 때 잘하자. 네,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미리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있을 때 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근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네가 이름이 뭐지? 정도원입니다. 도원이가 얘기했듯이 그 톨스토이 식으로 그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정말 남을 위하는 몰 개인적인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자기의 개인적인 그 욕심 같은 것들을 버리면서 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면 상태에 빠진다든가 종교적인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떤 필요는 있어요.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한번 미리 살아있을 때 죽음은 생각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한번 심각하게 과연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